안녕하십니까, 순수물결입니다. 본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이제 마지막 끝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한번 오늘 73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7번째거든요 여러분. 27번째 도덕경 73장 소제목을 보면은요, 하늘의 길은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하늘의 길은 뭔가 다투지 않고서도 갈 수 있다는 것 같죠. 소제목 보면, 배심 좋게 아무 곳에나 달려드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둘 다 용기는 용기지만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롭다. 자연의 미묘한 섭리는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면서 아무 곳에나 달려드는 사람을 싫어한다. 자연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싫어하죠? 여기는 아무 곳에나 달려드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나 자연이나 인간에게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사만이 있어요. 사만. 여러분, 사만이요. 사만이 뭐게요 여러분? 오만. 남을 무시하는 것이 오만이고요, 그 다음에 자만,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자만이죠. 그 다음에 많이 뭘까요? 교만이요 여러분. 남을 깔보는 거, 이것이 교만.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거들먹거리는 거, 이런 거만한 자.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은 인간이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거를 싫어하죠. 이러한 자들은 뭐예요? 아무 곳에나 달려들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도를 체득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이 매사를 어렵게 여긴다. 자연의 섭리는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늘의 길은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세상을 질서 있고 평화롭게 만들며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온 세상을 조화롭게 이끈다. 하늘의 길은 부르지 않아도 오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 하는 일이 완전하다. 하늘 기운은 크고 넓은 그물처럼 온 우주에 펼쳐져 있다. 엉성한 듯하지만 아무것도 거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이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산다는 것, 내 인생이라는 것, 이 사회 구조라는 것, 이 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초록별, 지구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가고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미래에도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 커다란 대자연의 운행은 어떠한 자동 프로그래밍화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어떤 짓을 다한다 할지라도 대자연, 대우주는 하늘아버지 계획과 하늘아버지 설계도대로, 하늘아버지 프로그램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프로그램의 그 대우주 대자연의 고진동의 주파수의 그 진동에 맞는 그런 에너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주파수 채널에 맞춰서 무엇이 이 프로그램일까를 내가 알아채고 가는 것, 그것이 하늘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알아챌 수 있는 영감이 어디 있어요? 나의 본영, 본존재, 본나만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존재로 거듭나고 드러나면 나는 자율주행으로 그냥 가지는 거예요, 하늘길을. 그것은 뭐예요? 즉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육혼, 생각과 감정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나의 육신의 본능에서 끌어오르는 이 쾌락에 내가 다투지 않고 그냥 자율주행으로 아무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하늘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74장 들어가겠습니다. 제 74장. 목수를 대신해서 자귀질을 하는 사람은, 목수는 무엇을 해요, 여러분? 자귀질이 뭐죠? 자귀질이라는 게요, 도끼같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목수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도끼, 대패질, 톱질, 끌질, 여러 가지 사포질,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목수가 해야지. 목수가 버젓이 있는데 내가 그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손을 다치든 TV 켜서 눈 속에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내가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인다고 협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기타 등등등 굳이 독립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자기의 소신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죽인다고 협박한들 이들이 어떠한 것을 토해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죽음 앞에 내가 그냥 성성이 걸어나가잖아요.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치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그 사람을 죽이겠는가? 즉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그를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죽이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구를 죽이는 존재, 그 사명, 그 역할을 하는 자는 자연에서 보낸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뭐예요? 모든 것은 하늘아버지의 의중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거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하늘이 죽일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그런데도 사람이 만든 법과 정의를 앞세워 누구를 죽인다면 그것은 목수를 대신해서 좌기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법과 정의를 내서 누구를 죽이면은요, 죽인 자가 뭐예요? 죽이는, 즉 목수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 목수의 역할을 하다가는 내가 끌에 내 손이 잘려나가고 대패질에 어디에 상처를 입고 톱질하다가 다른 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목수를 대신해서 자기질하는 사람치고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거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판은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어떤 심판, 그 어떤 결정은 자연히 하늘이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가 이것을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요, 저것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도덕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뭐예요? 대자연의 이치와 섭리와 원리에 내가 역행하는 자가 되면 나는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눈치채야 하는 거죠. 75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75장. 백성들 삶이 고달프고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달프시죠? 왜 고달플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각 단체, 조직, 이 나라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다스리기 어려울까요? 지금 못 다스리잖아요. 갈갈이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온 국민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의지와 신념이 지금 발기발기 다 찢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도덕경에서 노자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이라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성들 삶이 고달픈 것은 위에 있는 놈들이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긁어가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위에 있는 놈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하는 것은 위에 있는 놈들이 제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릇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놈들보다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항거하는 사람이 더 낫다, 여러분. 이것이 물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울어야 할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늘 우러러 내가 진정 한 점 부끄러움이 없냐를 되짚어봐야 하는 자들이 누구냐? 영성가들, 영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가장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자들, 이 국민들을 오늘날 가장 아프고 쓰리고 눈물 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들이에요. 선을 가장한 악의 탈을 쓴 자들, 종교 지도자들, 영성 지도자들, 마음을 공부시킨다는 하는 자들, 누구를 깨닫게 해주겠다 하는 자들, 너의 내세를 책임져 줄게 하는 자들, 이들이 가장 큰 도적이며 가장 큰 지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도덕경 제75장을 짚어오면서 가장 염두에 둘 것이 이 점이라는 거죠. 76장 들어가겠습니다. 76장, 너무 강하면 꺾인다. 사람의 몸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뻣뻣하게 굳는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연하고 부드럽지만 죽은 다음에는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다. 그래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친구이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삶의 친구라는 말이 있다. 내가 딱딱하고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옳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은 죽음의 친구라는 거죠. 강한 군사력에 의지하는 나라는 머지않아 멸망한다. 나무 역시 너무 강하면 꺾어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로 올라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것은 무엇이죠?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겁고 클수록 무엇이죠? 여기는 중력이 많이 작용해서 밑으로 저절로 내려가지죠. 그러면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로 올라간다. 무엇이 부드럽고 약해 보여야 하는 거죠? 비물질이요, 여러분. 물질은 무겁고 크면 내려가지만 비물질, 나의 기운, 나의 에너지, 나의 본 존재, 본영, 본나는요, 부드럽고 약하고 기운이 가벼울수록 위로 저절로 올라가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즉 뭐죠? 물질 에너지는 고급화되고 양질을수록 밑으로 가라앉고 비물질인 나의 본존재의 기운은 양질일수록 고급화될수록 높은 진동수로 갖고 있으며 높은 주파수로 하늘로 떠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77장 도덕경, 자기가 무엇을 했냐는 생각이 없는 사람. 하늘이 하는 일은 마치 활을 매는 것과 같다. 활을 맬 때 위는 아래로 끌어당기고 아래는 위로 끌어올린다. 많이 당겨졌으면 풀어주고 덜 당겨졌으면 더 당긴다.
하늘은 이와 같이 남은 것은 덜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진다. 이 원리가 무엇이죠? 물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부자만 더욱 살찌게 만든다. 그러나 도를 체득한 사람은 늘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일을 하고서도 뽐내지 않으며 무엇을 완성해 놓고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없다. 인정을 받으려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무엇과 같죠? 그냥 흐르는 물과 같죠. 그냥 흐르는 바람과 같죠. 그냥 흐르는 구름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체득한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구름이며 바람이며 물처럼 그렇게 어디에 걸리지도 매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죠, 여러분. 도덕경 78장.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연한 것은 없다. 하지만 굵고 과한 것을 다 알아 없어지게 하는 데에는 물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런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늘 물과 함께 어떠한 찰나도 물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물이면서 물로 존재하면서 물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원리를 인식하나요? 인식하지 않고 살죠. 그래서 도를 깨우친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떠맡는 사람이라야 임금될 자격이 있고 백성들의 온갖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진리는 이처럼 역설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해에도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를 선거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또 어떠한 국회의원을 뽑든 지자체 장을 뽑든 어떤 선거 투표 하다못해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에 동대표를 뽑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를 뽑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나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때는요, 여러분, 도덕경을 한번 쭉 보세요.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정말 이 나라가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79장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79장. 하늘의 길은 공평하다. 크게 싸운 다음에는 원한을 풀고 화해해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는다. 그러나 애당초 싸우지 않는 것이 좋지 싸운 다음 화해하는 것을 어찌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차용 증서를 손에 쥐고서도 빚을 갚으라고 복가되지 않는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어음을 받는다. 그러나 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꼭 현금만 내라고 닥달한다. 하지만 하늘의 길은 공평하다. 하늘은 늘 선을 베푸는 사람을 돕는다. 80장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작고 인구는 적은 것이 좋다. 나라는 작고 인구는 적은 것이 좋다. 삶을 편리하게 하는 온갖 기물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사랑하게 만들어 다른 데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라.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일이 없게 하라.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쓸 일이 없게 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문자 대신 끈을 매듭지어 뜻을 표시하는 단순한 삶을 돌아가게 하라. 이 시대에 말하면 무엇을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자폭탄이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나라에서. 그러나 이 핵무기라는 것은, 핵폭탄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터뜨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서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핵무기, 핵 원자력, 이런 에너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있지만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으로 살아갈 때는 이것들을 쓰지 않고서도 조화와 평등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도를 체득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담백한 음식을 달게 먹고 소박한 옷을 즐겨 입으며 초가 삼간방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하라.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라. 큰 나라일수록 좋을까요? 큰 회사일수록 좋을까요? 큰 교회일수록 좋을까요? 큰 절일수록 좋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파일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거기에는 근본이 빠졌어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똘똘 뭉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진짜 하늘과 가까운 목사는요, 큰 교회를 놓고 어느 정도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나와서 내가 교척교회를 만드는 사람, 원효 대사님처럼 100여 개의 절을 지으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지어놓고 또 이동하고 지어놓고, 그러한 것을, 그러한 수고를 거치면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 이들이 참된 하늘의 일꾼이며 하늘아버지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적어도 도덕경을 한번 나는 존재들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덕경 80장까지 했는데요, 81장이 한 장은 남았어요. 이것을 오늘 하면 조금 섭하겠죠, 여러분? 81장 한 장은 남겨놓았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